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반문. 다른 말로 바꾸면 안타까워서 그렇게 왜 잘못 이해하느냐, 그렇게 왜 곡해하느냐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공공하는 것.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생각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이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다양함과 이견의 차이 때문에 당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끼리 자기와 같은 생각과 두뇌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우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를 훼손하기 매우 좋은 악한 사단의 괴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반복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도들끼리 반목하며 곡해하며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문하는 내용.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라고 반문하는 내용. 자, 그러면 이 반문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사회 안에 스스로 자기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명 이름하여 거짓 사도라. 뭐라 그런다고요? 자, 그럼 이 거짓 사도는 어떻게 해서 거짓 사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리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은 어디서 왔냐면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능력이 자기로부터 온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거짓 사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가 초월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업적을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업적을 자기를 스스로 치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거짓 사도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사도의 모습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게 무리가 되든지 다툼이 나든지 갈등이 새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그게 거짓 사도. 그런데 바울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회는 그럴 수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참 사도는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참 사도는 거짓 사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첫째,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참사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사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것. 이게 참 사도예요. 세 번째, 자기가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였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는 종이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참 사도. 그래서 거짓 사도와 참 사도에 대한 평가를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들의 권위에 대하여 사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행한 초자연적 이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에게서는 초자연적 이적이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참 사도라면 이적을 우리 앞에 보여달라. 기적을 우리 앞에 보여달라. 그러면 사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들도 저들처럼 이적을 다 행하자. 기적을 행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자. 사람들을 항복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는 누가 허락하신 분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치다, 불러세웠다, 인정해줬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 사도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 그 당시 헬라어 영어는 뭐 여러분은 그거 몰라도 되지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포스톨로스. 이거 따라 잘하네.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프로 혹은 프리 이러죠. 미리 그 전에 사전에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달해 주는 자다 해서 사도라. 근데 우리말로 사도는 어디서 왔냐? 한문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자는 이 일사자예요. 이게 일사자인가요? 그리고 사도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사도는 뭐냐면 대신하는 자다. 대신할 자다. 무슨 자라고요? 대신하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자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고 일사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 되죠. 근데 대신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도구가 되는 사람을 사도라 한다. 그럼 도는 뭐냐? 길도 이게 아니고요. 뭔 거냐? 무리도. 뭐라고요? 무리도.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세우신 무리들 이걸 사도라. 그래요.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등등 많은 사도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참 사도라 그러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랬다 아까? 거짓 사도라 그런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달해줘서 그 전달받은 내용들을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능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거짓 사도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 사도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따라합니다. 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종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부릴 게 없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한을 안 부리고 권리를 안 부리니까 사도가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사도답게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로 구별받았으면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돈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마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건 아니다. 아니 사도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별돼서 종으로 쓰임 받을지라도 그건 공적 사역이고 개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 낳으면 자식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당신들은 사도로 부름받아서 특별한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정리가 되면 이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전부 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졌어요. 성도도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졌고 목회자도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졌어요. 첫째, 목회자는 사도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목사는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임직을, 목사의 공적인 직분을 어디서 받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교단, 자기가 속한 교단 안에 있는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목회자, 후배 목사들에게 안수례를 통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에게 사도와 같은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도구예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불러서 세운 사도와 교단과 노예에서 속해서 받은 목사의 임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착각하는 게 뭐냐. 자,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만 먼저 생각하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처럼 초창기에는 전부 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그랬어요. 네? 특별히 그 당시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 만렵이었고 그리고 조선 만렵은 지금처럼 나라가 뒤숭숭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먼저 근대화된 나라가 우리 조선에 침략을 해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해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단어가 뭘까요? 해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단어. 자유. 자유라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 자유가 마치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민족적
아픔 속에서 민족적 아픔을 이겨내고 한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 것에 대한 의미, 그게 자유고 그게 또 해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이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예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50년도에 6.25 동란이 생겼어요. 우리 같은 동족끼리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무심코 식사하면서 TV를 켜놓고 식사를 하다가 너무 좋은 프로를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동란이 생긴 지 얼마 지났습니까? 어려우세요? 75년 됐어요. 75년이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전쟁하는데 유엔에서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젊은 군인들이 이 나라 전쟁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가서 싸워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75주년 6.25 동란에 대한 전쟁 역사의 후 역사를 SBS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1부였고 다음 주에 2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한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줬어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3일 만에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밀려까지 내려갔는데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서울수업 9월 28일 하고 평양까지 올라가고 저 끝까지 압록강까지 다 갔는데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오래되면서 휴전이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384로 나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였냐면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그 젊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한 일 전쟁 고아들을 보고요.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누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고 터키에서 와가지고 앙카라라는 교육원을 만들어서 그 전쟁 고아들을 지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죠.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프로그램 이거예요.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것들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돕고 있어요. 선교사들도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75년 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죽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티오피아에 1974년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참전했던 용사들을 엄청나게 고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85세, 90세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치 교회의 부흥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 목사에게 돌려요.
어떤 목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신비한 것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현상이 지금 2025년 이쯤에는 완전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전혀 교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한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고통 중에 있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의 가치로 변질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감히 복음을 전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읽어보세요. 시작. 박가는 자들은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뭘 소망? 추수할 소망.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 이건 뭐야? 추수해가지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갖고 와요. 다 소망이죠. 다 소망.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뭐 한 것은? 참는 것은. 뭐 때문에 참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게 뭐냐면 요 소망. 야, 박 가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하는 것처럼, 곡식 떠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갖고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서 이 소망을 쓰지 않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리고 참는 이유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그러니까 자기가 참지 않으면, 사도의 권한을 다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사도는 복음과 함께 산다. 사도는 복음과 함께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이냐면요.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산다. 이 말은 복음은 섬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는 복음과 함께 산다. 이 말은 사도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초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자꾸 훼손이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꾸 참 사도들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반문하면서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을게요. 목사는 사도다. OX. X. 빨리 하세요. 목사는 사도다. X. X. 됐죠? 거짓 사도와 참 사도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된다. 거짓 사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 이게 거짓 사도라고 했어요. 참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참 사도가 사도로서 세상에 사는 것은 공적 사역이고 그에게 있는 개인적 사적인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된다. 결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결혼하면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고린도서 판장에 결혼했더니 뭐가 많더라? 고난이. 고난이 많더라. 그건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야. 자기가 지고야 될 짐이야. 사도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서 자녀들 교육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정교육 잘 시켜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다음 주에 해야 할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어서 나와요. 그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자, 오늘 드린 말씀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섬기라고 두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섬기는 인생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